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 극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물에 이르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 또 성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러 이렇게 그 고향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끄트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벗어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애굽에 당도하게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제 쭉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브엘세바까지 왔고,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예배를 드렸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야곱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에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전체에서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이 대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려움에는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내가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아들 보고 싶죠.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야곱이지만 야곱이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이유들이 다 기근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죠.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보호를 받고 다시 회복을 했죠. 반면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갔어요. 다 똑같이 기근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기근이 있었는데 이삭은 가지 마라 그러니까는 안 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이제 이삭은 받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제 그 선택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느냐, 이삭처럼 해야 되느냐는 그 선택에 서 있는데,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갑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지금 이 순간에 있었던 두려움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그런 이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가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제 야곱이 안심하고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여기서 이제 이 고향을 떠나서 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삶이 될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어제 미국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심홍선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서울대 공대를 나오셨는데, 원래는 이제 공학 박사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부부가 다 이제 박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0대에 미국에서 집을 3채 샀대요. 돈 많이 버는 건가요? 40대 비해서 3채 산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큰 축복을 받았는데, 집은 원래 한경북도래요. 한경북도에서 여기 피난을 이렇게 오셔서 이제 서울에 정착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서 성공을 했는데 40대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40대 예수를 믿었어요. 40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50세에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10년을 목회해요. 그리고 이제 60이 되던 해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했던 그 교회를 후배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60세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84세세요. 84세인데, 그 이제 한 70까지는 중국 선교를 직접 들어가서 75세까지인가 하여튼 그때까지는 계속 중국에 들어가셔서 직접 선교를 하셨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서 이제 줌으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제 작은 목자의 삶이라고 T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중국 내의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이제 하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어렵게 된 거죠. 이제 어렵게 돼서 저도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교제도 했고, 이제 뭐 줌으로도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셨어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오셨는데 방문하시면서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이제 언제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특이한 보험을 들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보험이 뭐냐면은 자기가 해외 어디서 가서 죽더라도 시신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주는 그 보험을 드셨어요.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자녀들이 다 성공해서 미국에 있는데, 이제 본인은 늘 선교 나가면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객사죠. 어디 밖에 나가서 선교하다 죽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어디서 죽든지 간에 죽으면은 이제 그 시신을 이제 미국으로만 보내주는, 그럼 이제 자녀들이 알아서 뭐 장례를 치르겠죠. 이제 그 보험을 들었어요. 두 분이 다. 그 보험을 들고 이제 선교하러 이렇게 이제 다니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요번에 오셔서 그래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목사님, 이게 마지막 방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또 못 오겠지만 이제 이게 마지막 방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야곱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여기를 떠나서 이제 아들에게 갔는데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건강하다면은 갔다가
아들 보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머무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죠. 아들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자기가 죽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 이런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이제 야곱 안에 막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에서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가 처음에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갈 때 그가 들에서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해 주시죠. 또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에도 또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도 야곱이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정관사 그가 붙었어요. 바로 그날 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얼마나 다정하게 불렀을까.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이게 얼마나 힘이 돼요.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면 산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야곱의 후손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서 야곱이 그 얘기를 달아요. 자기 인생 후반전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려가서 요셉의 품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내가 너의 후손들을 다 끌고 여기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의 품에서,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내가 편하게 눈을 감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야곱이 받은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노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울 것인가, 살아가면서 그냥 이제 죽나 전에 죽나, 그냥 죽는 날만 너무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듣고 야곱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거기서 편안히 눈을 감아도 내가 네 후손을 다 끌고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스케줄을 쫙 들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스케줄을 쫙 들으니까는 그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노년의 야곱의 얼굴이 편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이 그 두려움과 불안, 염려 이런 걸로 얼굴이 가득하신 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때문에 대한 두려움과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싹 녹아지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절을 다시 한번 가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야곱은
이미 하나님과 오랜 세월 믿음의 동행을 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드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야곱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3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누가 하나님 모르시나요? 근데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부연 설명을 또 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해놓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저는 여기서 야곱이 평생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이 자기 아버지라고 믿어요. 야곱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면서 야곱에게는 평생 자기 아버지의 그 살았을 때부터 돌아가셨을 때까지 그 평생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는지 야곱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편안한 걸음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내가 이곳을 떠났는데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거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 이삭을 이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내 삶도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만져지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을, 지정의를 설득하는 그런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정의를 설득해주는 바탕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은 부모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 천국 가는 모습까지 아름다우셔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보고는 아유, 평생 예수 믿고 산 엄마가 저게 뭐야. 엄마 생각하면은 교회 안 가고 싶고 예수 안 믿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러고 싶고, 이렇다면은 부모가 잘못하신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어도 내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그 엄마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가도 내 엄마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 생각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격려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분이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도 나타나셔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인데 바로 내 아버지가 믿고 섬기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어요. 저는 없잖아요. 제가 1세대니까, 제가 믿음의 1세대니까 제 부모님께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갖기가 저한테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래서 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노년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그런 미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염려, 이런 것들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한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서 있는 많은 두려움, 불안감, 염려, 이런 모든 혼란한 문제들을 붙잡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예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 20, 30대에는요 늘 두려움이 많았어요. 불안이 많았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컸잖아요. 아버지 없이 커서 모든 문제를 이제 내가 결정하고 개척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 보니까 매사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물론 지금도 뭐 그런 100%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순간인가 그 당시에 그렇게 내가 눈만 뜨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안 그렇구나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탁 들어서 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축복을 주셔서 정말 맨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없어졌네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없어지고 평안으로 살게 됐네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 삶의 두려움이 없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전환점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